우리 오후 시간에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서 부활의 증인들을 들어서 부활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바에게 나타났고 또 12 제자에게 나타났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목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봤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본 사람한테 어떡하겠어요? 내가 봤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봤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계시로도 알고 또 예언으로도 알고 어떤 형태로건 우리가 알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해지는 것,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전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논리적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부활하셔야 했느냐는 것이고 또 부활신앙이 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에 기초한 신앙이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이 전부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지향하겠습니까? 뭘 지향하겠어요? 여기 이게 전부다.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죽음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다. 이 육신 죽으면 뭐 태워버리든지 묻어버리든지 한 줌 재가 되고 한 줌 흙이 되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먹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잘 놀고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지 뭐가 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전부인 겁니다.
당연히 쾌락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게 전문데, 이 육신의 삶이 끝 전문데, 그러면 쾌락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전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생의 가운데 지극히 짧은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육신의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이 오랜 시간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해석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첫째는 유물론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에피큐리언이라고 쾌락주의자들인데, 아니, 뭐 이 몸뚱아리 하나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죽은 뒤에 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유물론자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유물론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두개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플라톤주의자들도 그 당시에 이 부활을 뭐 영혼의 부활만 믿어서 우리가 말한 이 영혼 불멸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들도 일종의 우리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 중에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의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몸의 부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얼른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야, 이 몸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이 몸이 부활한다고? 이게 어떻게 부활하지? 궁금하시죠? 이 몸이 어떻게 부활할까? 여러분, 그걸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사건을 전조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예시적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일반론에서 특종론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일반적인 원칙, 원리가 없다면 그분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란 일반적인 원리와 원칙이 그 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다 붙어 있는데 사과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사과 하나가 가지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뉴턴은 우리가 말하는 중력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 붙어 있는데 사과가 하나 떨어진 것은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특별한 사건. 그런데 이 특별한 사건은 어떤 일반적인 원리와 원칙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는 것을 뉴턴은 그걸 발견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못 봤겠어요? 열매가 사과나무에서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거 다른 사람들 못 봤겠어요? 보았겠죠.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따지 않으면 그게 가만 놔두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들어서 떨어지는. 근데 이 뉴턴은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원칙 하에서 사과가 멀쩡히 가지에 맺혀 있다가 떨어진다는 거 이런 특정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부활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인생 전반에 관한 것들을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다 미리 펼쳐서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우리가 전해받고 전해야 할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죄를 지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자꾸 거짓말하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건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죽으면 죽은 겁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거예요. 같이 산다고 하지만 이미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죽음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나 대가를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모든 건 이제 처리가 끝났다는 걸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친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리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다시 복원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따지면 우리가 무슨 낯을 들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플라톤주의자들이 말한 거냐, 아니면 뭐 에피큐리아인들이 이렇게 말한 거냐, 디모데후서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부활이 없다고 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이에요. 2장 18절 말씀. 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걸 보니까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건 사두개인들도 아니고 플라톤주의자들도 아니고 또 에피큐레인들도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일종의 열광주의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고 방언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부활에 우리가 묶일 필요가 없다.
내가 신령한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예언하고, 내가 방언하고, 내가 이미 천사처럼 변했는데, 무슨 또 다른 부활을 꿈꾸고, 그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부활의 중요성을 점점 격감시키거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무너뜨려 놓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창조론을 무너뜨리면 기독교 정체는 헛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등장을 했잖아요. 모든 게 진화되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히 존재할 뿐이고 우리는 원숭이가 그들이 말하는 원숭이가 진화한 것 뿐일 텐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진화할 데가 없어서 원숭이한테 진화를 합니까? 그럼 원숭이한테 제사 지내든지 아니면 오랑우탄을 뭐 할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진화론자들이 그러잖아요.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면 원숭이한테 제사 지내고 조상이라고 뭐 그래야지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게 더 편하지 그럼 진화를 믿는 게 속이 편합니까? 지금 뭐 창조 진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자 그걸 가지고 믿음 전체를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계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세뇌당하는 거예요, 세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리면 끝이에요. 기독교 신앙. 뭐하러 믿을 건데? 때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모든 고난을 피해야 마땅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난과는 상관없이 사는 게 정말로 행복하고 가장 바람직한 삶이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전체를 허무는 것은 창조와 부활을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걸 다 부인하는 세력들이나 부인하는 주장들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럼 바울이 아주 강력한 의도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아니 이 복음 자체가 헛것이고 공허한 것이고 빈 것이고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 삶 전체에 올인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이 삶에 올인해야 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제 부활 이후에 그 영원한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긴 밧줄을 하나 가지고 나오셨어요. 흰색에 우리 이거 줄다리기 할 때 쓰는 밧줄 있죠? 그 긴 걸 갖고 나오셨어요. 밧줄 하나 그거 가지고 나와서 끝에다가 맨 끝에다가 빨간색으로 빨간 잉크로 이렇게 물을 들여서 보여주셨어요. 한 50m 정도 되는 밧줄인데 끝에 한 5cm 정도 이렇게 빨간 잉크를 묻힌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 잉크 묻힌 그 밧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cm. 그리고 밧줄을 쭉 계속 잡아당겨요. 이 나머지 시간이 이렇게 깁니다. 우리 인생이 5cm인데 나머지 49m 99cm.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길죠. 훨씬 더 길죠. 영원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에 인생에 비중을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인생에 비중을 두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 영원한 삶. 저는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 삶의 지경에 대한 생각이나 우리 인생에 대한 이 우선순위를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삶에 역점을 두면 이 삶이 자동적으로 그냥 해석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고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참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목회자는 목회 여정을 끝내고 이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또 잘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노년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거 많이들 고민들 합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고민을 해요. 뭐 목회하느냐고 뭐 벌어놓은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 짧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밧줄에 대한 비유에서 말씀드린 거죠. 이 짧은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이게 다 정리되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뭐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 이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믿음도 적대고 문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만으로 끝내버리고 이제 그를 다시 의롭다고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 무덤이나 찾아가게 되겠죠. 그분이 그때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고 이런 좋은 설교하셨고 그냥 공자 무덤 찾듯이 붓다의 무덤을 찾고 죽음이 남긴 그 흔적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새롭게 해석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 그게 우리가 그분께 받은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18절 19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깨우러 갈 때 나사로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고쳐주시잖아요.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다 멸망한 거죠. 망한 거죠. 정말로 쫄딱 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좀 더 벌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의스대고 과시하다가 그렇게 사는 게 전부라면,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렇게 엎드려서 빌고 그러면 마치 그게 정한상구를 이렇게 떠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 아니겠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냐?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또 눈치나 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는. 때로는 예수 믿는 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받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기준을 부활이라는 것은 초월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한 차원 이렇게 높이고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삶과 여러분은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찾아가서 뭘 부탁하러 가면 비굴해지잖아요. 제가 이 돈이 꼭 필요한데 좀 이런 얘기 하려면 좀 비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걸 나누어 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거 나눠 주려고 하면 이분이 뭘 필요로 하나? 이걸 살피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 사람들이 뭘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뭘 얻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본인의 태도를 이렇게 확정한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절대 본인 입으로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을 우리 안에 가졌기 때문에 이 질그릇 안에 부활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먼저 고백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조금 많고 적고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이 부활이라는 부활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여기에 붙들려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럼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편안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게 된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인생의 더 큰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에 여러분들이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 이 복음이 가지는 이 생명, 이게 여러분들이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눈물도 쏟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에 이 땅의 것들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 생애에서 구할 것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탄식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놀라운 관계, 놀라운 생명,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주신 이 새 생명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가 펼쳐졌는지를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걸음, 소중한 걸음, 향기로운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